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는 한 장면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그렇게 기록되어진 그런 기록물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기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으신 숨은 뜻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 역시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는 전혀 걷지를 못하는, 그래서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전혀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 그때 당시에 중풍병이면 불치병이죠. 지금도 중풍에 걸려서 온전하게 치료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술로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걸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역시 예수님이구나. 참 대단한 능력 갖고 있으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책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실제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는 이 땅에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즉 구세주로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를 구세주로 생각했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족속들은 도무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는 2000년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보이는 형상으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이는 그대로밖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는 사람이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는 사람입니다. 결단코 그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을까 하면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그 깨닫지 못함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셨을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어쩌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선택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영원한 죄의 상태에 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반드시 살릴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들이 이런 상태로는 결단코 세움을 받는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들 앞에서 당신이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참 이렇게 큰 능력을 가졌지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행위를 하신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저들을 어떻게 쓰는지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열의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행하신, 성자 하나님이 특별히 행하신 사역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위에 주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한 분개함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는 죄를 용서하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제사에서 보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제사를 드린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그냥 고정관념처럼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웬 청년 하나가 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이건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참남하구나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들이 참남하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 예수, 그가 성자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이 과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그런 하나님이실까? 라는 데에서 상당 부분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려고 나서기도 하죠. 에이, 하나님 하셔줘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놓고
뭐 40일 금식 기도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한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목숨 걸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죽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금식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람들은 함부로 따라하는 거죠. 그것은 곧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무모하고 어쩌면 오늘 이 세계관들이 참남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 행위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남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르치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간혹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 있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절에 내 제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실제로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어떻느냐? 이건 어떤 이적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기도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하셨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도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냐?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사도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냥 일어나 걸으라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대행자임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전가된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네 죄를 사하노라라고 선언할 수 있었겠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네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진실로 메시아였고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로서의 죽음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또한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속물이 되기도 하셨지만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들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내가 메시아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그들의 눈먼 모습을 개선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민족들보다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랑했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느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른 족속들보다 훨씬 더 유능하거나 훨씬 더 믿음이 좋거나 훨씬 더 똑똑했거나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선택함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있었느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세워주셨을까 하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 속에 바로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하셔서 좋아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얼마나 좋으시면 나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컸으면 내 대신 십자가에 살려 죽으셨겠다는 거죠. 죽을 만큼 좋아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세우시려고 무던히 노력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크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나 걸으라는 쪽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도 했으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하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굳이 표현하신 것은 내가 참으로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래서 구원함을 받으라. 어쩌면 주님의 간절한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런 표현.
쉽게 말하기 어려운 그 말을 분명히 주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죠.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 죄사함을 내가 죄를 사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들이 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중풍병자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중풍병자였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걷지 못하는 자. 무슨 의미에서 걷지 못하는 자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한 족속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신 그들은 반드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 책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역할을 감당했느냐 하면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당신의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셨지만 그 족속들이 타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일이 구약에 있었느냐?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만의 믿음. 구약을 살펴보면 물론 이제 개중에 보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또 따라 나오기도 하고 또 이방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처럼 복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 족속들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그들을 개종시킨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들은 그럴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걸어가야 될 그들이 안 걸었다는 얘기죠. 안 걸었다라는 것은 오늘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은 도무지 걸을 생각이 없는 걷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겠느냐? 그랬으면 굳이 이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한 것은 마태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진실로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된 백성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을까 하면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있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죄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지 그것으로 끝날 일이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선택받는 자의 반열에 세우신 것은 선택해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망, 단지 그것뿐이었다고 하면 참 궁금할 겁니다.
분명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함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을까 하면 바로 당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선택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무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부족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택함을 입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입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되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또 사실인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 9장 6절에 나와 있는 바를 보시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라는 얘기죠. 그러라. 오늘 걷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그러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단순하게 중풍병자에게만 하나는 명령이었을까 하면 아닙니다. 가깝게는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선택함을 입은 저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러라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된 너희 족속들아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라 일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멀리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으로 택하였은즉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걸을지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걷는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의미의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걷는 겁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 중풍병자가 걸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렇더니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즉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다라고만 표현하고 8절의 이야기는 기록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마태는 어쩌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붓에다가 힘을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다라고 썼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관들 앞에서 자신이 분명히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선언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구약에 보면 다윗이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록을 남깁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보면 이 다윗이 바세바에게 범죄한 후에, 그리고 나단이 저를 찾아왔을 때 한 고백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기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죄를 범했나이다. 근데 이 다윗이 지금 한 여인을 취한 겁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절대 왕권을 가진 그때에 그가 어떤 여인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시비 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고 단죄할 만한 사람이 그때 있었겠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이겨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면 충분히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통회합니다. 어떤 정도인가 하면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본질적인 죄인이었다. 이것은 내가 가슴 깊숙한 데까지 진실로 죄인이었고 내가 바세바를 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가 되나이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라는 죄에 대한 참된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주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9장 오늘 우리가 본 이 장면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라는 그런 생각일지도 몰라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하는 것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자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는 실질적 존재입니다.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 하실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로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보면 이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못한 죄인들은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전혀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추고 있는 심령 속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새 생명의 씨가 심겨지는 그 과정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 직접적으로 역사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의 씨가 심겨지는 거죠. 자, 씨가 심겨지면 그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영양분들이라는 것은 곧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말씀에서 발화가 되고, 그 말씀으로 드디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탄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이 자율적인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함을 받은 자와 선택함을 받지 못한 자, 그 차이는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과는 다르게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며 그 말씀을 내 영적 양심으로 삼을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말씀을 먹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직접 할 일입니다. 먹고 소화시키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줄 때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 너희들이 중풍병자구나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도대체 저도 안 받아먹는다는 얘기죠. 먹으려고 생각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자가 이 말씀 안에서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 못하죠. 아무것도 안 먹는데 어떻게 클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에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희들이 중풍병자구나 라는 이런 의미는 믿음 안에서 게으른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 자,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건 크란 얘기죠. 말씀의 지혜라는 얘기. 믿음 안에서 성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장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이루어내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느니. 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 맺게 하려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이건 나무 입장에서 보면 장성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 면목은 절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걸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서 걸어라. 그래서 걸어가라고 명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일어나서 걸어가. 그렇게 명령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일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단단한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힘든 일도 너희 당하고 그걸 겪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으라. 우리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음과도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어나서 걸으라는 것은 선택함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주님한테 빚 갚을 일 없어요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내가 주님한테 빚진 게 없어요 라는 이야기와 같아요. 일어나서 걷는다라는 건 일한다는 이야기인데 일한다는 건 뭐냐?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주님한테 빚진 게 많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무슨 빚을 짓느냐? 죄인된 나를 살리려고 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 반대는 어떻게 되느냐? 나 죄인 아닙니다는 얘기예요. 죄인 아니라는 나에게 구원함이 있을 수 있느냐라면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젠가에 있을 천국에 그 주인이 되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느냐 하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내 죄값을 대신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한 빚,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빚을 갚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사명, 그걸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내가 빚을 갚는 행위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쨌든 목표를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자 하는 그 공부하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빚 갚는 거죠. 그건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그런 일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축구를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축구를 하고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빚을
죽으라고 열심히 갚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염치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보면 너무 염치가 없어요. 너무 값싼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염치를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걸으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걸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는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차고 넘치시기를